인생의 집을 잘 지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아직까지 가진 않았지만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독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산에 비가 계속해서 집안이 약해져서 문제가 산사태가 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그렇잖아요. 뭐 조금 건강 때문에 산 근처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이 더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바다 절벽에 지어진 아름다운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벽 바로 밑에서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게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장관이다. 근데 앞은 낭떠러집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면은 이제 바다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왜 이런 집들이 발생했는가? 태풍이 오고 계속 바람이 불면서 그 집들이 조금씩 사람이 살다가 다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멋있게 보이는데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태풍 때문에 조금씩 깎여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집안이 약해지면서 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네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산상수훈에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고 계십니다. 산에 다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지막 7장에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떻게 그 집들이 지어지는가, 또 어떻게 이 집들이 살게 되는가, 그런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목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목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명의 건축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느냐를 빼면 다 똑같아요. 기초의 차이를 빼면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지은 집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든 뭐 연립주택에 살고 계시든 어디에 살고 계시든 겉모양을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이 집이 잘 지은 집인지 아니면 잘못 지어진 집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에다가 지었느냐. 두 집이 똑같이 보이더라도 어떤 집은 반석 위에 지었고 어떤 집은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을 짓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삶, 이것을 같이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각자 생각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집을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집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50평 아파트 사는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50평. 제가 처음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정말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놀랐던 것은 그냥 너무너무 방이 많았고 제일 제가 놀랐던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갔더니 목욕탕 수준의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엄청 놀랐는데,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신데 뭐 먹는 것도 똑같고 사는 것도 다 똑같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집 짓기를 통해서 똑같이 보여도 삶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기초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지만 그 집의 기초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의 삶이 어떤 기초에 세워지는지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기초가 없는 삶이 없잖아요.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기초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송수대교 붕괴 사고라든지 그런 아파트 붕괴 사고를 보면 대체적으로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납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지난번 1995년도에 고베 지진 났을 때 7.2가 났습니다. 그런데 15년 뒤에 2010년도에 IT 지진이 또 7점이 똑같은 것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고베 지진은 6,400명이 사망하셨는데 이 IT 지진은 3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확실히 기초의 차이고 그리고 또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밑에다가 짓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인격의 기초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기초 가운데서 성경을 배우고 잘못된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치도해 나가면 우리로 인하여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어떤 기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기초가 잘못되어지고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높은 집, 낮은 집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집이냐 나무집이냐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기초가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부분은 원래 사막이잖아요. 근데 사막인데 군데군데 바위가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바위와 바위 사이 그런 곳이 모래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좀 집을 지으면은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바위 사이에다가 모래가 있는 곳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집들이 생겼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하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이 집은 떠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벽이 단단하더라도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집은 다 떠내려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기 좋은 방법 아닙니까? 바람도 막아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집이 단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문제는 모래입니다. 모래로 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인생에 집을 짓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짓느냐? 첫 번째는 어떤 분은 재물을 위해 짓습니다. 재물을 위해. 미국의 유명한 월간지인 머니라는 잡지책에 보면은 돈에 대한 현대인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1000명 중에 80%가
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95%가 다 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현대인의 우상이 되어버린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이 인생의 기초이며 버팀목인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고 있는 거죠. 돈이 많으면 너무 기쁜 겁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인생의 활력소가 생기고, 반대로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돈을 다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짓게 되면 큰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돈을 기초로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 잠언 1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돈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인데, 돈 위에 건축하는 것은 패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그래서 결국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떠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5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모은다고 해서 우리가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위에 인생을 살짝만 얹어서 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돈 때문에 친구들 우정이 갈라지고,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움이 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욕망, 열정, 이런 것으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위, 직책, 이것을 기초로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공의 기초가 무엇인가? 다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멋있게 집을 져요.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기초에다가 우리 인생을 세우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태풍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웠잖아요. 인생의 기초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왔을 때 지은 집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파멸로 막 몰아넣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단단하게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는 건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경제적인 시험이 그렇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해 가지고 질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은 괜찮은데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받았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잖아요. 이런 태풍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었던 어떤 사람이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 걸리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자녀까지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삶이 온통 뒤엉키고 너무너무 어지러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리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제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바로 시험을 당하는 순간인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어떤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안 닥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고난의 폭풍은 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한 번씩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모든 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나는 죽을 뻔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태풍이 몰려오는 겁니다. 태풍이 몰려오는 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듯이 우리가 정말 태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지은 집인지 아니면 못 지은 집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꾼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는 이리가 와봐야 아는 것입니다.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는 불에 넣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집을 보려고 하면 기초가 잘 되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풍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핵심으로 모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견뎌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책 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태풍이 불 때에 집이 당연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면 태풍이 와도 끄떡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태풍이 올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풍이 올 때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은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분명히 견고하게 견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집을 지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의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잠언에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듣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듣기만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진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자기의 사상이, 그 세계관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진 소식이 이제 진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 새 진리가 그 속에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음식을 담을 때 그 그릇에 들어온 것이 가득 담겨 있으면 새 음식이 담겨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들어간다 해도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신앙생활을 다 한 번쯤은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이제 우리가 듣잖아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내가 믿었던 그 말씀, 목사님 참 귀하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같지만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양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참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어떨 때는 피곤하면 졸음도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들이 자꾸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말씀이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앉아서는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다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모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좀 딱딱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도 엄청 많습니다. 예화직만 해도 뭐 수백 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말씀을 들어라. 키고 난 다음에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행해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 행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듣고 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듣고 행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만 또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전해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신이 행하지를 못했으니까 힘든 것이죠. 우리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옥토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들리면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의인이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모든 것을 대충 다 했습니다. 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대충 예물을 드리고 습관적으로 대충 교회에 출석하고 몇 시간 의무적으로 봉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이 5장에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
내가 애통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마음들이 어디 생깁니까? 저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힘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참 삶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어떤 환경이 몰려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집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높게 짓고 낮게 짓는 것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초만은 단단해라. 기초만은 반석 위에 세우라. 그것이 뭘까요? 말씀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을 바로 세워나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결말을 내리시는 것은 너희들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단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기초가 되어져야만 지혜가 지혜가 되고 돈이 돈이 되고 능력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신앙 없는 돈, 신앙 없는 지혜, 신앙 없는 능력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기초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8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8장에 유명한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자, 이 보면 이 나병 걸렸던 백부장, 그 주인이죠.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나병 환자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똑같은 내용들이 8장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 8장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씀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폭풍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늘 보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